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추운 일기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귀한 예배의 자리,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이죠. 25장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250년 정도 존재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미 그 전에 멸망이 되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남아있던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350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주변으로 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는 아수르가 아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더욱 강대국으로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역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지명하여서 세운 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이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어떤 백성이나 왕 역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들, 평안할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결국 이 남유다의 멸망 역시 그 결정적인 원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었다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그 가득 찬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분명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자신이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8년 동안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을 이렇게 섬겼죠. 그런데 이제 이 8년이 지나고 나서는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한 이 방향 또 자신의 결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애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그 성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제 포위해서 머물렀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결국 1년 6개월 후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역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이 죄로의 그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한데요.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남유다의 마지막 그 장면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최후의 모습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다가 이 성이 무너지려고 하자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먼저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를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시드기야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먼저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 시드기야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시드기야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에 이 참혹함은 단순히 왕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그 종말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까지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역시 파괴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성벽도 다 헐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은 이 죄의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의 교만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어떤 도구화시켜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착오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수의 이 선지자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그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상 우리들은 안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되돌아봐야 합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구로서,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이런 교만들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나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들이 쭉 나열되다가 이제 25장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 열왕기야 마지막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회복과 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25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끌려가고 나서 37년이 지났을 때 이 왕이 풀림을 받게 되죠. 이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자유로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또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또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유다의 이 여호야긴이 간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벨론의 그 왕이 당시에 이 여호야긴에게 이런 일들을 베푼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서 이 자유가 다시금 주어지고 또 은혜로서 다시금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시대의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죠.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해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이 텅 빈 이 사마리아 땅, 이 수도에 이 그냥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점령지마다 이들의 정책은 새로운 이주민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없이 그냥 그 민족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을 영위하게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의 민족적인 순수성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이 이 지켜져 가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냐면 이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붙드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맞이한 여러 가지 이 학업과 또 미래를 향한 마음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겐 이게 절망일 수도 있고 참 힘든 순간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또 회복의 그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들 앞에 이번 주간 우리는 이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이 수련회의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처럼 그 잘못된 선택,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삶이 아니라 이 회복의 일을 시작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유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그런 교만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린 그 교만이 잘못된 것이었죠.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이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얻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수련의 기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죄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또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의 그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준비되어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죄의 그 참혹함을 경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우리 2월 25일 금요일 그리고 27일 주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25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새우몰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7일 주일 날은 저희 고등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다음 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겨울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성경 1만독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